이 한 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운전하기는 좀 불편하셨겠지만, 그죠?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음이 참 좋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 부담도 상당히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 이 전도서 공부는 저희들에게 유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방송에서 강의하시는 걸 저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왔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지금 98세, 이제 금방 100세를 바라보시는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이제 거기 이제 방송이니까 방송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패널들도 나와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 말씀은 자기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65세에서 75세 때가 제일 좋았대. 뭐 아직 아마 우리들은 실감이 안 나죠? 네.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5세 전에는 본인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철이 안 들었더래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허겁지겁 이렇게 참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때쯤이 되니까 이제 철도 들고 인생을 관조하는 안목도 생기고, 그래서 이 98세 되신 이 교수님이 65세에서 75세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황금기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전도서를 우리들에게 남긴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가 노년에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년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또 자기의 이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남기셨어요.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남기셨어요. 오늘은 이 전도서 1장 후반부와 2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묶어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성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뭐 붙이자면 지성주의라고 할까요? 뭐 우리도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이렇게 석사학위도 따고 또 박사학위도 따고,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논문을 죽으라고 써놔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제 친구는 박사학위를 하는데 8년 걸려서 했어요. 미국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터부터 하면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그걸 위해서. 그래서 도대체 논문을 뭘 썼길래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보호자에 관해서 논문을 썼대. 그랬더니 써가지고 가면 이거 태자, 또 가면 이거 태자.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잘 이렇게 수정이라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할 때는 컴퓨터도 아직 이렇게 노트북도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이제 이미 유학을 온 거죠. 그 고생을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짓을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공부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피곤한 줄도 알죠, 그죠? 안 해본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어쨌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지식을
지성을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항상 이 기본적으로 깔고 이렇게 읽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기본으로 그걸 이렇게 깔고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는 12장까지 마지막 장을 봐야 그 결론을 보이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지성주의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쾌락주의, 즐거움에 관해서, 이 솔로몬이 그가 눈에 보이는 것 다 해봤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에 관한,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고 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는 물질주의에 관해서, 물질주의에 관해서. 그래서 뭐 금년에도 황금 대제라고 사람들 이렇게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물질주의가 그 배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솔로몬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유형을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혜가 좀 있었나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렇게 선물로 받은 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1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마지막 절까지. 나 전도자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여기 궁구하며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연구하며 그 말이에요. 깊이 이렇게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시작.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질어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언젠가 한번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 괜히 했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공부 괜히 했네 이런 생각도 들죠. 들어요.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 마지막 절에도 그랬잖아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마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번뇌들 가운데 또 수많은 근심 가운데 그가 이 삶을 보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질어진 것을 셀 수 없고 굽은 것을 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표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살펴보니까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움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인간성을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또 요즘 우리 이 현대의 삶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도덕은 갈수록 반비례, 갈수록은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범죄가 더 많고 더 부도덕하고 더 타락하고 지식이 늘어나면, 그죠? 지식이 늘어나면 같이, 그죠? 이 사람의 덕도 늘어나고 도덕성도 더 높아지고 이래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옛날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힘들고 참으로 지루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니 번뇌도 많았다. 지식을 더하는 자가 근심을 더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 얼마나 그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허구를 추구하는 삶인지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이 잠언 첫 장을 이렇게 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그 지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의 근본인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식이, 그 차이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지식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 없는 지식들은, 그죠? 다 헛것이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가장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닌 그 지식들이 참된 의미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쾌락주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주시니까 참 좋죠? 보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방송반에 계시는 분들의 배려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또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장에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이 안목의, 그죠? 안목이라, 또 육신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에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지금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국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예요? 네? 둘 다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하죠. 예, 자, 힘내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절, 내가, 이 1절에서는 그 즐거움을 얘기하죠. 예, 즐거움을 얘기해. 2절에서는 내가,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하여 못을 팠으며 노빌은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몇 명 두었다고 성경에 적힌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와 첩을 1000명 두었다고 나와요. 1000명.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한 명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 예. 9절 내가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계속 읽으세요. 12절. 12절이요. 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여한이 없이, 그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져보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도 가봤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도 가봤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도 그가 가봤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을, 삶을 다 즐겨봤어요. 그죠? 이 집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집을 몇 년을 지었냐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데 20년을 집을 지었어요. 우리 중에 집 지어보신 분 계시죠? 네. 집을 20년을 지었는데 7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13년은 자기의 궁전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짓고 와이프를 위해서도 짓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또 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궁전을 짓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궁전을 13년을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이 동원된 인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8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18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에서 이 나무 벌목하는데 8만 명, 인부 8만 명을 하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현지에서. 그 다음에 본국에서 10만 명을 동원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짓고 돌을 나르고 이런 이 성전을 지었던 그 돌이 이스라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돌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가 그렇게 지어진 것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13년 동안 궁전들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원로들이, 그죠? 이 나라의 원로들이 이 젊은 왕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선왕이 계실 때, 솔로몬이 왕으로 계실 때 그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짐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낙을 찾는데, 쾌락을 찾는데 그의 이 모든 것, 눈에 보는 대로 해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자기의 그 마음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볼 때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통일 왕국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로 이 10지파, 2지파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게 됐던 그 원인도 다 이 솔로몬이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서 아시다시피 10지파들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아주 극을 달했습니다. 극을 달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 숭배로 바로 갔죠. 근데 그런 우상 숭배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그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다 했습니다. 외국에서 데려온 이 부인들 그 몸만 오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참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의 참 번영을 이루긴 했지만 후대들을 위해서는 참 그 좋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아름답고 훌륭한 지혜를 그가 하나님 없이 사용하게 될 때 그 나라에 이렇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얼마나 후회가 컸겠습니까? 그렇죠? 네, 후회가.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즐겁게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희희낙낙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늘 그렇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까불면 안 된다. 이게 까분 게 뭔지 모르지만 그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참 티 없이 많고 그들의 감정 표현 잘하고 자기들의 그 이 마음 표현도 잘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근데 이 한 세대만 올라가도 우리 민족들이 모든 감정들을 다 이렇게 억누르고 그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 유교의 영향 아닙니까? 유교의 영향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경건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죠? 예.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 양반들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죠? 예.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기쁨은 차이가 뭘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희락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할지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자들이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시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우리 임재근 집사님 이렇게 금요 저녁마다 이렇게 찬양을 그냥 이렇게 선곡하지 않고 생각해서, 그 생각하는데 기도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요 저녁마다 찬양하면서 전 늘 이렇게 감화를 받아요. 그죠? 시온으로 들어와서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죠?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놀고 난 다음에 허무해지는 그거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실컷 흔들었더니 뭐 허무하다는 등 뭐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꽤 많은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뭐 흔드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맛보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물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이 이제 물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해 아래서, 이 전도서 가운데요 늘 반복돼서 나오는 그 관용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네, 이 전도서 11장까지는 해 아래서 언제 해 위로 올라가나요? 전도서 12장 가면 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이 하나님 없이 이루었던 그러한 그 일들을 늘 표현하면서, 헛된 것들을 표현하면서 해 아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여기 한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한스럽게 남겨졌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자, 그죠? 그의 왕위를 잇고 그가 가진 것을 잇고 그의 뒤를 이을 자가,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아직 솔로몬이 모르잖아요, 그죠? 누구를 지금 후계자로 세워야 될지. 그 사람이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번 주 중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좀 80을 가까이 바라다 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와이프가 이렇게 먼저 가서 혼자 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살아야지 혼자 살긴 힘들다.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재산이 있으세요?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 재산이 있으니까 반대하겠지.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이 이제 새로운 이제 부인이 들어오면 결혼하면 또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을 또 나눠줘야 될 테니까 자식들이 그거 염려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반대하겠죠. 이 재산이 없으면 아마 자녀들이 반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솔로몬도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그러니까 혹시 뭐 우리 좀 가지신 거 있으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식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다 부지런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인들을 위해서 쓰실 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것들에도 이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써야지 하고 대부분이 못 쓰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쌈이나 붙여놓고 가시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뭐 장례식에서도 싸우더라고. 자식들 간에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으면 자식들이 싸울 일은 없겠구나 해서 마음은 편하더라고.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다음에 어느 자식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뭐 솔로몬이 자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내가 관리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라도 할까? 이 왕위는 잘 이어갈까? 이 모든 걱정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그의 마음에 어떤 그 실망과 후회와 또 헛되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본인 얘기예요. 그죠? 솔로몬 자기 얘기예요.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여기 업으로 끼치리니 이거는 유업으로 줄이니 그 얘기예요. 그죠? 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솔로몬이 죽고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염려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르호보암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죠? 원로들의 그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조언들을 그가 잘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궈온 그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지 않아도 됐었고 자기가 10지파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죠? 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나의 수고를 다른 사람이 즐긴다고 하는데 이게 속이 상했어. 여러분 이 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씀. 다음 성경책을 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죠? 이 쉬지 못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저는 그 동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개미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배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에도 개미는 이 좋은 걸로 나와요. 그죠? 이 잠언서에도 보면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는 늘 열심히 일하고, 그죠? 땀 흘려 일하고
여름 내내 일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뭐 해요? 예, 기타 치고 노래만 해. 겨울이 왔어.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개미 집에 이렇게 이제 먹을 걸 얻으러 가잖아요. 개미가 먹을 걸 주나요? 그 동화에는 어때요? 개미가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예.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참 그 슬픈 엔딩이에요. 그렇죠? 참 슬픈 엔딩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쌓아놨어도 뭐 하라고? 예. 배짱이가 오면 배짱이 나눠주라는 거야.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또 얄미운 데가 있기도 있죠. 그죠? 나는 죽으라고 땀 흘려 이랬는데 혼자 그냥 놀기만 펑펑, 그죠? 지 좋은 것만 찾아가고. 예. 근데 얄미운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얄밉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주는 거야. 내 수고를 나눠주는 거야. 내 땀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얼어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배짱이들을. 우리가 내가 배짱일 수도 없고 내가 개미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다 배짱이들이 살잖아요. 배짱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미야, 개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배짱이들을 다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배짱이들을 다 이렇게 물리친다면 솔로몬의 이 간증이, 그죠? 우리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받은 자들은 미워도 나누고, 그죠? 미워도 나누고, 얄미워도 나누고, 예뻐도 나누고, 나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2장 17절에요. 네. 지금 이거는 3장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1997년 8월 4일에 122세로 돌아가셨어요. 참 장수하셨죠?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어. 2년이나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90세 되던 해에, 90세 되던 해 옆집에 47세 된 한 그분에 비해서 훨씬 젊은 젊은이가 계셨습니다. 남자분이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90 먹은 이 할머니 뭐 앞으로 잘 살아야 한 10년쯤 살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할머니하고 이 딜을 하나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매월 할머니에게 2,500프랑씩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매달 그렇게 2,500프랑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집을 제게 주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좋다 그러자. 그래서 둘이 서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달 2,500프랑씩 이 젊은이에게 받았습니다. 47살 먹은 젊은이에게. 10년이 됐어요. 할머니 100세 됐어요. 이분은 57세 됐잖아요. 57세. 20년이 됐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몇 세 됐어요? 110세 됐어요. 이분은
67세 됐어요. 매달 2,500프랑씩 30년이 됐어요. 30년 됐 할머니 120세가 됐어요. 이 젊은이는 이제 77세가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도 못 얻고 77세 이분은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그로부터 2년을 더 사셨어. 세상이 그래요. 그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그죠? 예, 우리가 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오늘 1장과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몇 살까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98세 되신 분이, 지금은 100세 되셨죠? 예, 지금 100세 되신데 그분 말씀이 강의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90을 넘기면서 내가 내일 아침이라도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그렇죠? 정욕도 다 지나가고, 여기 이 정욕이라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그가 12장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내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업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아까 우리 이 헌신의 찬미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불렀듯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93장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493장입니다. 493장. 네, 493장입니다. 일골몰할 때도 널 바라보고 주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대해 잘 교제하며 일하기 전마다 내 주께 빌라.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를 사모하면 주가 들이니 내 친구를 보고 주 생각하리.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구주만 따라 늘 살아가며 너 즐거울 때나 호개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일골몰할 때도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그네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기리.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인지를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고 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닌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생명의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